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함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좋은 교육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하룻밤을 지나고 나셨는데 뭐가 마음에 남습니까? 어젯밤에 통닭 먹은 것이 남아있는지. 네, 뭐가 남아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았습니다. 네. 만들어진 사람. 네, 어제 하루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내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나의 모습. 자, 이거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예요? 만들어진 나. 뒤에 것은 만들어져 가는 나.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생은 얘가 사느냐, 얘가 사느냐. 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이게 살게 도와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거는 부정하고 나를 따르려면 이거 부인해라. 이거 부인하고 그리고 이걸 살아야 된다. 네. 그래야 예수님과 합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하고 예수님은 합체가 안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물론 이걸 따라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분이 이제 담당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점을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이 차이점을 단순하게 어떤 문제 하나를 고치려고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아침에 숙제 다 했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다 숙제 다 했어요? 화장실에 오래 있을 시간이 없어요. 네.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 그럼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시고. 네. 물론 우리가 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내면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게 형식적인 것을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내면의 세계에서도 이게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결국 훈련이라는 것은 형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도 우리 또 옆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시는 분 자꾸 봐서 또 지루하면 좌측에 있는 분, 우측에 있는 분 이렇게 보면서 한 말씀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잘하는 분들이 앞으로 훈련을 잘 할 수 있어요. 네, 한마디씩 하기가 좀 쑥스럽죠? 해봐요, 나한테.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뻣뻣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늘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벽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속력을 빨리 내서 일단은 또 교재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58페이지.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의 성품이 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더 많죠. 더 많지만은 바로 그 유일성, 그 다음에 영원하심,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또 스스로 자유하시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물론 뭐 시작과 끝이시고 또 뭐 전능하시고 다 하시지만은 바로 이 5가지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인간의 그런 재능 개발과 관계돼서 일하는 분들은 인간 구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내부에는 8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그런 그 분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그래서 그 8가지의 분야, 뭐 음악적 분야, 스포츠 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능적 부분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느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이야기가 그래요. 취업을 딱 했는데, 자기 분야에 안 맞는 곳에다가 갖다가 앉혀놓으면은, 전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너가 그런 걸 이제 잘 분별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는 위치에 세워놓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공동체에 다 유익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품학교를 만든 그 선생님, 그건 책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으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품학교. 이분의 주장은 앞으로의 세계는 결국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그 말이 옳아요. 다 맞습니다. 라고는 하는데 어떤 그것을 교육시키기에는 학교 현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거 공부하는 시간에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되고 영어 암기 하나 더 해야 되고 이게 학교 현장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을 옳다고 보면서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분도 이제 인간의 성품을 어제 이야기했지만은 8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맨 밑에는 생존의 본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맨 꼭대기에는 사랑의 본능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 또 3가지씩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현장과 연결시켜서 아이들을 이제 교육해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품 교육, 재능 개발. 우리는 이제 이 오리지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해서 아이들이 성품을 좀 더 잘 알게 해주고 또 발전시켜 나가게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심리 구조고, 심리 분석이죠. 우리가 인간학적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인간 구조 분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과목을 다룬다면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구조를 알아야 거기에 맞도록 이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붕어 이야기 제가 했죠. 붕어 이야기. 그것은 그 열등감과 관계된 책을 쓴 사람이 예를 들어놓은 내용인데 아주 일리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붕어가 어느 날 바다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민어라든지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고기들하고 친구 삼아서 놀다가 이제 노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다 속에 들어가서 좋은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 멋지고 재미는 있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강가로 옵니다. 강 속으로. 거기 왔더니 자기하고 비슷한 붕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곳은 역시 바다야.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강 속에 오니까는 자기의 가슴이 너무 시원하고 호흡하기도 좋고 편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붕어는 그것을 버리고 바다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멋진 친구들하고 놀지만 결국은 바닷속에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붕어는 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강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처럼 어디서 하나가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양하게 창조가 됩니다. 이 말은 각자가 처해 있어야 될 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되고, 또 동물은 육지에서 살아야 되고, 또 간식은 각자 알아서 챙기게 그냥 내비두세요. 뭔 이야기 했죠? 붕어는 바다에서 새는 하늘에서 살아야 그러니까 각자가 창조된 그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창조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그러질 때 혼돈이 오고 그것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철학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구조를 모르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행동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도 앞으로 이 책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을 무소유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은 뭔가를 채워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도 역시 맨 밑에는 우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의 본능에서부터, 생존의 욕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역시 거기도 아쉽게 영적 욕구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점이죠. 인간의 구조와 창조의 질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영적 욕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은 인간의 욕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몽땅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서들을 바로 알고 그 질서에 맞춰서 살아가면 붕어가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인 강 속에서 살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이제 만들어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질서의 마지막이 결과가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그 31절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가 실현된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럼 창조의 질서가 잘 실현이 되면은 바로 그 안에 마지막 결론은 행복입니다. 보기에 좋은 거죠. 심히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그런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간이 가져야 될 진정한 욕구의 질서를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 질서에서 어긋나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구조, 분석, 구조를 바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인간은 유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모양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흉내 낼 필요 없고 자기의 그런 독특함, 자기의 모습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재능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남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자기 재능을 열심히 개발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리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맨날 왜 남을 비교하면서 다른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좌절이 오고, 거기서부터 우울증이 오는 거고, 거기서부터 열등감이라는 그거는 불필요한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묵묵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놓으신 그런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줘야만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알고, 다양성도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목표도 세울 줄 알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성도 길러지게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그냥 잘하는 사람만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뭐 한 10등 이상이 안 되면 나머지는 뭐 그냥 취급도 못 받는 거죠. 뭐. 이런 데서부터 애들은 벌써 인생의 비극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장점,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에서 불량화가 돼서 그 속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붕어는 바닷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강 속에서 살아야 된다. 네. 소나 짐승은 육지에서 살아야지 물속에서 사는 게 아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살아야지 바닷속에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가장 안정되게 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욕구들을 다 채워도 마지막에 가면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영적 욕구, 하나님에 대한 영적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인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에 하나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 세상의 것들이 없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메슬로의 그런 욕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간은 먹을 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보면은 사람은 먹을 게 있어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먹을 게 없어도 버리면서도 지키려고 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28절에 가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욕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생육 번성에 대한 욕구,
가정, 이성에 대한, 그 다음에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회 지위와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슬로라는 사람도 역시 생존의 욕구, 그게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사회적 욕구, 뭐 자기 지위와 명예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 세상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 다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고 절망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비록 세상의 지위와 명예, 다시 말해서 27절이 충족이 되면 28절이 없어도 그거 가지고 뭐 정신병에 걸리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거 그냥 버리면서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인간의 안정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시소입니다. 시소. 시소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그와 같아요. 때로는 평행을 이룰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위로 잘 되는 쪽이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되는 쪽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중심축이에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흔들거려 버리면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쪽이 올라가든 안 되는 쪽이 올라가든 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축이 분명하게 견고하게 딱 서 있으면은 비록 어떤 때는 안 되는 쪽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또 어느 때가 되면 잘 되는 쪽도 올라가고 인생은 항상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축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명확하다면은, 분명하고 명확하다면은 안 쓰러져요. 뭐 좋은 환경을 가져도 안 쓰러지고 또 나쁜 환경을 가져도 안 쓰러지고. 그런데 그게 굳게 세워있지 못하면은 좋은 환경이 와도 솔로몬처럼 무너지는 거고 나쁜 환경이 와도 무너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심리학적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 인간에게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그 원리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네. 첫째는 유일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앞에 이제 58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은 참 희한해요. 참 특별한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여기 보면은 이제 화성에 여행을 이제 신청하라 그랬더니 3만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10년 뒤에 화성으로 이주할 우주인을 선발하는데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떠나면 어떤 경우에도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이에요. 그런데도 모집 개시 이후 4월 말까지 3만여 명이 지원을 했어요. 지원료까지 일단은 30유로 입학 원서비까지 내면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가면은 못 오는데 예? 이게 참 희한한 인간의 심리예요. 이게. 그 왜 사람들은 이 지구 밖에 가고 싶어 할까? 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얼음으로 만든 호텔입니다. 얼음으로 만든 호텔인데 하룻밤 숙박료가 2억 원이에요. 2억 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입니다. 네.
여기 보면 스위트룸은 2억 5천만 원이네. 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고 싶어 할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고 나면은 이게 과연 만족할까? 화성에 가서 살면 과연 만족으로 끝날까? 끝나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화성에서 늘 쳐다보면 하늘에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데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설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삶을 찾으러 가는 이유는 뭘까? 그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일까? 왜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네. 도대체 이런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영원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인간은 그 영원한 삶은 가장 이상적인 장소, 천국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낙원이에요. 낙원. 우리의 꿈이 실현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영원성이라는 본능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애착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죽어도 죽은 이후에 뭔가 틀림없이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미이라를 만든다든지 뭐 조상들의 영이 돌아온다고 제사 지낸다든지 뭐 가족이 죽으면 영원세계 상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세상의 현실을 만족하지를 못해요. 어떤 환경을 줘도 만족을 못합니다. 네. 우리는 돈이 좀 많으면은 만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저도 돈 좀 많으면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드는데, 네. 자, 그런데 어느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발전이 해답이 아니다. 또 늘 그런 문제를 상담하고 다루던 이 상담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보면 70%는 경제 문제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봤을 때는 경제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결국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살아가는 가치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써놨어요. 인간의 본능은 돈을 많이 벌면 그보다 더 많이 쓴다. 네.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좀 생기면은 그 돈보다 더 비싼 집을 사요. 1억이 생기면 1억짜리만 사야 되는데 1억이 생기면 8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뭘 사고 2천만 원은 저축을 하면 되는데 1억이 있으면은 이제 좀 더 크게 네, 한 3억짜리를 하거나. 근데 이게 사람의 구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결국 인간의 행복의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이 참 이게 대단한 깊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은 이미 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자꾸 찾아다녀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만족하고 삽니까? 뭐 자기 가정에 만족이 안 되니까 맨날 남의 바람 피우게 되고 남의 환경 쳐다보게 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심리는
결국 영원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오는데 하나의 동기가 됐고, 그러면서도 인류 문명이 멸망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결국 죄가 섞여지면서 더 타락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여행, 철학, 과학, 의학, 문학, 정치를 통해서 이 세계를 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계는 본능 속에는 있는데 현실에는 없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게 됐냐면은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게 된 거예요. 현실에는 없는데 이상 속에는 있다. 본능 속에는. 그래서 그 백과사전을 보면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인간 속에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토피아의 개념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시작될 때부터 출발되어졌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처음에 존재할 때부터 이 본능적으로 이 안에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찾아가는 거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계를 우리한테 이제 소개를 이제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담아두신 영원성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성경에 뭐 쭉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빠진 게 대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다음에 책이 나올 때는 이제 그런 걸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만은 큰 타이틀만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나와야 되냐면은 이제 두 번째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나의 꿈이 실현된 것, 하늘의 세계에 대한 본능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 두 번째까지는 있죠. 네, 세 번째를 넣으셔야 돼요. 뭐라고 넣어야 되냐면은 알아야 할 영원성의 진리. 네. 알아야 할 영원성의 진리.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일성도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거룩성도 연구를 해야 되고, 뭐 사랑성도 연구를 해야 되고 다 하지만, 특히 거룩성, 이 영원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작은 1번, 우리의 모순. 우리의 모순이 뭐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20년 이상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해요. 사실 우리 KDM에서나 천국 공부를 1년씩 그러고 있지, 그런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제가 전에 그런 강의를 이제 할 때 누가 나보고 그런 분을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느 신학교에서 그렇게 천국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갔다 오셨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천국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천국의 가이드북입니다. 가이드북.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와서 세상 나라만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최고의 가치, 우리의 꿈이 실현되어 있는. 그러면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딴 데서 이게 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순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가 어째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일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어떻게, 어디에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예, 과연 어디에서, 네? 어느 신학교에서, 뭐 어느 분야에서 예? 이걸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갈망하는 본능은 있지만 영원성에 대한 비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쓴 어떤 책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그들은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인간이 동물처럼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설명을 할 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이야기는 책에 없는 이야기니까요. 네, 그 중간중간에 큰 타이틀만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래서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 바로 천국의 가이드북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원한 나라, 장소. 두 번째는 영원한 몸.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 네 번째는 영원한 시간과 삶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서 세상적인 것들만을 자꾸 찾으면 성경을 주신 본래의 목적이 이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성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KDM에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를 다루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심플한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상품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것도 더 정착을 바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문화센터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가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세 번. 그래서 이제 영원성을 추구하라. 네, 영원성을 추구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영원성을 추구해라. 이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하나의 분야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와 다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음 편에 가면은 이제 이걸 현장에서 활용하는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성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관계된 분야들이 뭐가 있는지. 네? 뭐 만족하지 못한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 이제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이 외에도 우리들의 현실적 삶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원성이. 예를 들면은 이 세상은 점점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은 얻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때요? 자꾸 이제 버려가는 거예요. 자꾸 버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은 버려가기 때문에 상실감이 오고 그 상실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성을 딱 알고 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구나. 어느 땐가는 이것들을 다 놔야 되는구나. 어느 땐가는 다 놔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알고
어느 땐가는 이걸 다 놔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서 스스로 놓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뭐든지 스스로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뺏으려고 해.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를 해. 네? 그러면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런 그 어떤 심리가 작용을 했을 때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성은 그것을 방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왜? 영원한 것을 바르게 알면 상대적으로 이 땅의 것은 여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성이 해결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죽음의 문제. 네. 제가 어저께 여기 들어오는 날 가서 전도한 그 어르신도 굉장히 이렇게 곧게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하신 분이라. 그래서 가서 신앙을 권유해도 이렇게 참 마음은 좋으신데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몸에 약해지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영적 세계로 자꾸 이렇게 들락달락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막 꿈을 많이 꾼다든지 그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만난다든지 또 어떤 그 영적 세계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락달락 해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어머니가 자꾸 나타나면 안 돼. 일단은 이 불교 다닌 어머니가 자꾸 나타나면 이 아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막아줘야 될 분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은 이제부터 어르신은 계속해서 영적 세계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어르신 옆에서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들도 못 해줍니다. 그건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그 영적 세계로 앞으로 계속 더 깊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다양한 힘든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마음으로 이제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으로는 세례를 받으시라고 했더니 세례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마음으로 믿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 때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 폐렴이 와가지고 의식이 이제 그야말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뭐 마스크를 이제 쓰고 뭐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드리니까 그래도 의식은 있더라고요. 의식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르신이 더 깊은 영적 세계로 가실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어떠세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뭐예요? 영원성은 오늘의 현실,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돼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분이 천국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물어봤어요.
천국 공부를 다 하시고 나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예,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어요?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성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이론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성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식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지식을 굴복시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논리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데일 카네기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많은 연구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이론들을, 이론은 이론이에요.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영원성을 추구해야 된다.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구를 아는 사람은 지구만큼의 행동을 합니다. 우주를 아는 사람은 우주만큼 행동을 해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해요. 여기에 소위 말하면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그 원수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볼 거냐,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성경의 구조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3페이지 성경에 이제 그 1번 있죠, 1번. 그 1번 위에 좀 큰 거 가로하고 네 번째 성경의 구조와 내용, 요 분야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의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책 보셔도 돼요. 오셔서 그 나라를 증언한 거예요. 증언.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천국을 계시하신 거죠. 증거한 겁니다. 그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두 번째는 경험시켰죠. 그 경험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래서 치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용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다음에 살아왔던 그런 전통적인 틀을 벗어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증언할 때 하신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사는 거예요. 문화. 인간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문화. 높고 낮음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문화.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제자들이 가서 보고 온 천국.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특히 바울. 그래서 셋째 하늘,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세 번째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역시 천국을 본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네. 네 번째는 완성된 계시록 21장, 22장,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봤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실물이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나라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그 나라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이 영원한 나라고 그곳에 성부 성자의 보좌가 있고 그곳이 바로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는 새로운 세계, 그 나라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쭉 소개를 이제 천국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삶이죠. 그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주어진 삶을 보물처럼 살아라.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자살하고 막 이런 거, 자기 삶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거는 다 영원성과는 다 관계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좋은 점을 살고.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이왕이면 선하고 행복하게. 네? 미래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네, 그리고 천국인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 결국 이게 뭐예요? 만들어진 나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만들어진 나의 모습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5가지의 성품이 실현된 곳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문화는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살아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합니다.